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들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예. 뒤에 계신 권사님 두 분이 제일 크게 축복할. 실감이 나세요? 시드는 게? 예. 그래. 바로 저게 시단 고백입니다. 예.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시는데 아우 저도 꺾어진 80이 넘어가다 보니까 예,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요.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고 더 감사한 거는요. 어쩌면 그렇게 말씀대로 되어가는가 싶더라고요. 네. 자, 힘드시죠? 힘들게 돼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힘든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한 번만 톡 건드려 주시면은 이렇게 한 번만 딱 만져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더 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을 이렇게 딱 건드리고 한번 딱 만져가지고 여기 이 땅에서 너무 편해지잖아요. 너무 많이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다가 텐트 치고 빌딩 짓고 땅굴 파고 웅덩이 파가지고 여기서 그냥 눌러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가슴 철렁 하시는 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자식 새끼들 잘 낳고 빌딩도 몇 채 가지고 여기서 어느 정도 자리도 좀 차지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잘 섬길 테니까 그거 좀 해 주십시오. 이 제일 하나님이 가슴 철렁 내려앉는 얘기예요. 이놈 봐라 이거. 내가 의도한 건 지금 여기가 아니라 자꾸 거기라고 얘기를 해 주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강한 처방을 내리시죠. 어떤 처방을 내리십니까? 여기서 염증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이 땅의 것에 염증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좀 심한 표현으로 쓰면은 죄송합니다. 진절 런더리가 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의 것이 싫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붙잡았던 것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는 어떻게 하게 하려고요? 순간에 없어지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고 온전한 걸 붙잡게 하려고 순간적인 것들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인 우리의 건강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또 순간적으로 돈 없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또 순간적인 것 사업들 하나님이 때로는 엎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여기다 투자할 게 아니로구나. 내가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게 아니로구나. 이렇게 해서 거울을 보면 내려앉는 이 살들 쭈글쭈글해지는 얼굴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는 거구나 하면서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내거나 우울증이 걸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 이렇게 다 없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다 내려앉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려앉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그나마 건강할 때, 그나마 눈이 보일 때, 그나마 귀가 들릴 때, 그나마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영원한 것을 집중하고 보고 듣고 깨닫고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여러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 옆에서요, 그 장애인 복지관 그 옆에 있는 데서 화재가 크게 났어요. 처음에 그 길 지나가다가 연기가 조그맣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누가 쓰레기를 태웠나 여기서. 근데 점점 가까우면 한 2, 3분 내에 그냥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면서 그 장애인 복지관 그 뒷동네 뒷골목인데 불이 붙어가지고선 그 건물이 타기 시작을 하는데 순식간이더라고요. 이게 이런 거구나. 그냥 순식간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펑펑 터지면서
불이 그냥 연기가 시커멓게 올라가면서 그냥 싹 타버리는데, 이야,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구나 이게. 참 그 주인인 것 같아요. 그 옆에는 소리를 지르는데, 사라져 버리는 걸 막 보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데, 그렇죠. 안타깝죠. 이렇게 우리가 없어지고 내려앉고 사라져 버리는 것들을 저렇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마음이 많이 어려우시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의 것을 계속 추구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는 걸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뺏어 가셔야 돼요. 뺏어서 이거 아니라고 하면서 뺏어놓고 이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과 부대끼면서 살을 맞대듯 그렇게 부대끼면서 주님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과 부대끼면서 거북하게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과 고난에 대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효과 있는 인내가 되게 해라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고보 사도의 얘기처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이루어 놓은 구원을 제대로 받으시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야 되거든요. 그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면 안 돼요. 그죠?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난 온전한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돈 줬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다들 보면 하나님이 다 뺏어 가시고 빈털털이 만들어 놓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겪으면서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뭐 또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은 그러면 거짓말이 아니요. 그건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라고요.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 원칙에 의해서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투자 원칙이 뭡니까? 성도의 투자 원칙이 뭐예요? 우선순위요.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1위부터 거기다가 투자를 하라고 맡겨주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는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내가 내일이다 모레나 이런 일들을 좀 해서 이 정도의 이윤을 남겨가지고선 돌아와야 되겠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예상할 수 없고 보장할 수 없는 인생이니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내일이나 모레쯤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해서 이윤을 남겨서 가지고 오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가 내 앞에서 감히 네 앞날을 네가 계획을 하고 네가 허락받지 않는 삶을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더라고 착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하고자 하고 싶은 우선순위의 일이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걸 너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내가 말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일을 너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어요.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야고보서에서. 다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요. 요걸 놓고 자꾸 저울질을 해요. 자꾸 저울질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알아요.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 알아요. 이건 반드시 내가 영혼이 구원 얻는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거 다 알아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들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뒤섞이면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돼버렸죠. 내가 하고 싶은 게 먼저 와버렸죠. 리스트의 1위가 내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라는 게 1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라 그랬어요. 분명히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 드린 것처럼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요, 바울 사도와는 또 달라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거나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었다거나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었다거나 예수님과 같이 면전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바울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을 해냈는지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가말리엘의 수제자 중에 수석 졸업생이에요. 가말리엘이 공석일 때 사도 바울이 나가 가말리엘보다 더 훌륭한 강의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최고의 대학의 최고의 교수의 최고의 수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순간 그분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로구나 이걸 알아먹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베드로전서 이야기하면서 예언자들이 어떻게 했다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계속 살폈다 그랬잖아요. 깊이 살피고. 바로 이 바울이 그런 말씀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저분이 바로 그 예수로구나, 그 메시아로구나를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탁 꼬꾸라지면서 전적으로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기술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말씀에 기록된 그 서신서들을 보면 아주 일목요연하고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과 딱딱 연결을 시키면서 빼도 박도 못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헛소리 안 하게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 바로 이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증명을 다 해냈어요. 자, 이제 이런 스타일이 있고요. 야고보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야고보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30살까지, 예수님 30살까지 야고보하고 뭐 큰 차이 안 나겠죠. 몇 살 차이밖에 안 되겠죠. 많이 나야 뭐 서너 살 돼, 이 정도 되겠고. 그래서 생각을 잠깐만 해보시면은, 제가 어제 또 며칠 이 말씀들을 다시 연구를 하면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를 다시 연구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그냥 흐뭇해가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게,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30살, 주님이 30살 될 때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형 이러면서 쫓아다닌 거예요. 형 이러면서 쫓아다니고 형이랑 가끔은 또 싸우기도 했겠죠. 그죠? 남자 형제들이니까 뭐 서로 벌거벗은 모습도 봤겠죠. 그죠? 그리고 그 집안에서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잠자고, 그러면 살이 막 부대끼면서, 이제 요즘 우리 표현을 하면 팔씨름도만 해가면서 뭐 이렇게 서로 예수님과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 말씀에도 제가 얘기 드린 말, 어디에도 내가 예수의 동생이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죠? 뭐 네버 이렇게 알릴 법도 하고, 주님의 후광을 입어서 자기가 교회의 큰 지도자가, 아니 지도자가 됐지만 더 큰 지도자가 될 수도 있을 법한데, 절대 내가 예수님의 형제의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니들 나를 똑바로 알아모셔, 뭐 이런 식의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야고보 사도는. 무슨 얘기냐면, 야고보서를 보시면 여러분 옛날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보실 수 있고 읽으실 수 있는 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과 살을 부대끼고 같이 밥을 먹고 제자로서가 아니라 형제로서 살이 부대끼고 목욕도 같이 하고 팔씨름도 막 해가면서 그냥 서로 얼싸안고 잠도 같이 자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논쟁도 벌이기도 하고 뭐 이런 집 안에서의 같은 삶을 살았던 야고보는요, 바울처럼 말씀에 기록된 글을 증명해내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주님과 형제로서 형으로서 부대끼고 살이 마주치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터득을 한 거라고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 분은 나의 형.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는 걸 깨달을 거죠. 나중에는 이 메시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과 살을 부대끼고 같이 먹고 나누며 같이 잠을 자고 씨름하고 뒹굴었던 그 세월들은 그냥 형 예수와 같이 살았던 게 아니라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거예요. 말씀과 부대껴었던 거고 말씀과 씨름했던 거고 말씀과 살이 다 말씀과 함께 먹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정확하게 증명이 되고 난 다음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너무너무 큰 감격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그 예수님, 말씀인 예수님과 막 부대끼면서 살아왔던 그 삶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부대끼면서 어떻게 한 거죠? 터득을 해낸 거예요. 바울하고는 좀 다르죠. 그럼 바울의 믿음과 그런 방식도 필요하지만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형과의 삶, 말씀이신 주님과의 삶에 부대끼면서 말씀을 온몸으로 체득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난 다음엔 그 감격이 너무너무 커서 내 형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그냥 다 온몸으로 터득을 해낸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로 기록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은혜가 또 남다르실 거예요.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아유, 베드로는 또 사도로서 주님과 또 대면을 하면서 같이 또 고난을 겪으면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동행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녔던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알고 있는 상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부대끼고 터득한 걸 또 기록을 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분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 후서를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계속 읽어보세요. 아주 남다르실 겁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본인들만 남았다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죠.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구나. 주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거기로 가야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게 무엇이 있는가? 정확히 기술입니다. 오늘 말씀이 성도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알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구구절절히 다 설명드리지 않고 요약을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그 말씀과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18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는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알아야 된다라는 말에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와 베드로 사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직접 주님과 대면하고 살을 맞대어 부대껴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뒹굴었던 그것처럼 그런 식으로 터득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이 알다라는 표현에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뜻인데 그건 뭐냐면요. 서로 남자 여자가 부부가 돼가지고 서로를 알아간 거 있잖아요. 그때 그 표현을 써요. 부부가 서로 알아간 것. 육체가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알아낸 그것. 그걸 히브리어 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체험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보십시오. 어떻게 됐다고요? 대속, 곧 구속, 뭡니까?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너희는 다.
어떻게 되었다?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죠.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그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돈이 좀 늘어났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금이나 은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뭐라고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는 예? 그렇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그건 원칙이 있죠. 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 금이나 은 그걸 맡겨주신 건데 조금 늘어났다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거꾸로 이 구절로 이야기하면 내가 구원받았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금과 은이 좀 늘어난 걸 가지고 맡겨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죠.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부자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부자가 죄송합니다만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 부자가 평생 돈만 밝히는 부자였다면,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뺏어서 이게 다가 아니로구나 알려주시겠죠. 그럼 부자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된다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위험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부자가 오히려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예,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래서 그 없어질 것들로 한 게 아니라 보세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뭐 이건 어렵지 않죠. 구원을 받았는데 이걸 알려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세상적인 금이나 은 개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그님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20절과 21절을 보면, 특별히 20절은요 여러분 반드시 성도로서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건 빨간색으로 아주 그냥 박박 줄을 쳐놔야 돼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뭐래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나타난 건 언제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는 말세라고 이야기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셨던 그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자기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질하고 있을 때 그때 자기에게 찾아오신 거 그거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는 예수님이. 그죠? 그런데 나타나신 건 그때 나타나시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언제부터 알려주셨다는 거 얘기합니까? 창세 전부터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그 예수님을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당연히 알려주시죠. 창세 전부터 알려주신 바가 되었으니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예수님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데 예언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깊이 살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 세대와 시기를 커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한 구원의 역사 감이 잡히십니까? 이미 그 이전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알려주신 바가 되고 그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바가 된 거예요. 이미 창세 전부터.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계셔서 이제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구속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마련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그리고 지금 나타나셨는데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구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전부터 알려주신 바 되고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어떻게 돼요? 이미 먼저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가 있었고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바로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존재이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구원함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삶에서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야고보 사도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님과 살이 부대끼면서 같이 먹고 마셨던 것처럼 나눴던 것처럼 잤던 것처럼 뭐를 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문제를 부딪히면서 알아내는 거예요. 일을 당하면서 알아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알아내는 거예요. 편하고 좋은 일만을 통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구나 알아내는 거예요. 진흙구덩이 같은 데 처박혔을 때도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라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뭘 알아야 되느냐.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걸 알아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걸 알고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건 썩어질 씨로 될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될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뭐냐? 아니,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근데 거듭났는데 뭘로 거듭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걸 보면서 좀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면 돼요. 거듭난다라는 개념이 좀 막연한데, 근데 거듭나는 근거는 명확히 소개가 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라는 건 이제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거듭남과 말씀의 관계를 뒤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거꾸로 좀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 아까 거듭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기록을 해놨네요. 그 말씀의 본질, 그 말씀이 뭐라는 거죠?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됐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씩 풀려가는데, 그런데 이야기할 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양은,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얘기 드렸죠? 자꾸 시드는 거 느껴지시는 거죠. 꽃이 떨어지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내 인생이 이렇게 가는 건가? 내가 이렇게 가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사라져 가는 건가? 하는데 세상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들어지고 내려앉는 얼굴들, 늘어나는 주름들 보면서 어떻게 돼요? 연약해져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좀 이제 바둥대는 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둥된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애쓰는 분들 보니까 가가지고 피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해서 주사도 맞고 해가지고 조금 더 유지해 보려고 애를 무진장하게 쓰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고 늘어나는 주름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망하죠. 낭망하죠. 실망하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 이거 순식간이구나. 가는 거로구나. 사라지는구나. 없어지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보톡스를 맞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래. 사라지는 거지.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영원하여 없어지지 않는 거를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아서 그걸 붙잡는 삶,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람은 뭘 붙잡게 돼 있다는 거죠?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다 그랬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은요, 겉모양은, 또 우리의 속은 연약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부족해지고 떨어져 없어지지만, 이 사람은 속으로는 뭘 붙잡고 있어요? 영원한 것을 붙잡으며 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늘 거듭남을 체험을 합니다. 어떤 거예요? 이런 거죠. 간단하게. 아, 이런 거였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였네. 아,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렇게 터득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알아요. 뭘 압니까? 나는 곧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 내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게 된다는 거 알아요. 내 다리와 팔에는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걷는 것도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부족한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뭘 또 알아내는지 아십니까? 이야,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로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세계로구나. 내가 지금 쭈글쭈글한 걸 이걸 단기 금방 없어질 걸 붙잡는 삶이 아니라 바로 그걸 붙잡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터득해 그 말씀을 붙잡는 삶이에요. 이게 거듭난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이 거듭남과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온 몸으로 좀 터득하시고 알아내시고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행동적인 거지만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짓을 해요. 말씀을 이렇게 품기도 하고 괜히 쓱쓱 문지르기도 해요. 뭔 얘기입니까? 저는 이걸 성경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내가 부대끼고 있다는 거죠. 부대낀다는 게 거북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살을 맞대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절대 놓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과 늘 함께 한다라는 거죠. 마치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늘 주님과 붙어 다니면서 그렇게 주님과 살을 맞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들을 늘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게 거듭난 삶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그걸 경험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아시고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아셔서 말씀을 통해 그렇게 알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